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8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련한 양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서 안에서도 상당히 무겁고 또 듣기에 마음이 아픈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로 비유하시며 이 양들이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이 방치되어 팔려가고 또 이용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완악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이 심판의 선언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부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모두 다 불타 없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높고 강한 것, 또 안전해 보이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의로운 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린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이 지도자들의 타락과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백성들의 사무친 그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양떼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라고 표현됩니다. 즉 지도자들이 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또 양이 죽어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를 말씀하며 하나님 또한 그들의 완악함과 죄악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악의 시대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가 양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팔아넘기고 또 죽음으로 몰아가는 현실입니다. 또 7절과 8절에서 스가랴는 실제로 양떼를 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는 두 개의 막대를 취하는데 하나는 은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입니다. 먼저 은총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보호를 상징하고 연합은 공동체의 일치와 형제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을 보면 스가랴는 먼저 이 은총이라는 막대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꺾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러져 버렸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붕괴로도 무너지며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양떼는 더욱더 가련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메시아 예언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스가랴는 품삯을 요구하고 그들이 준 것은 은 30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30개는 당시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이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실 때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하찮은 평가를 받으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스가랴가 그 은을 여호와의 전에 던져버린 것도 이것이 더럽혀진 값임을 우리들에게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가랴는 이 연합이라는 두 번째 막대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꺾어버립니다. 이는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 없이 흩어진 양들, 이 가련한 양들은 결국에는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공동체 간의 불화로 먼저 무너지게 될 것을 알려주는 그림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람들 사이의 연합이 무너질 때 이 가련한 양떼들의 불쌍함은 더욱더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7절에서는 미련한 목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 목자는 양을 보살피지도 않고 상한 양, 아픈 양들을 찾지도 않으며 그리고 건강한 양을 먹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배만 채우고 그리고 발굽은 찢어버리는 그런 악한 목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목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악한 목자의 힘과 판단을 나중에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안타깝고 슬픈 이 가련한 양떼가 나오는 이 스가랴 11장이 주는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 이 잘못된 목자 아래에서 가련한 양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목자의 자리든 양의 자리든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이 무너질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목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와 같은 가련한 양떼가 참된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선한 목자 대신 또 참된 목자 대신 그 예수님 곁에만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과 형제 간의 연합을 굳게 붙잡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상 가련한 양떼가 아니라 주님의 보호와 돌봄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고 공급되는 복된 삶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련한 양떼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을 함께 사랑하며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